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두 번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어둠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막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7장 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을 사무엘이 이제 안내를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동안에 사무엘은 결혼도 하고 아들 2명이나 낳게 되고요. 이제는 나이가 지극히 많은 그런 선지자, 사사, 또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우리는 사무엘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이거 엘리의 두 아들 같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참 불량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심판받는 이야기가 들려졌는데,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 이름은 되게 좋거든요. 요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아비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요엘, 아비야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이름을 가진 두 아들들이 평가를 보면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장로들이 라마에 거처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참 사무엘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막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어떻게 두 아들들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공식이 없어요.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엘리의 경우하고 사무엘의 경우하고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그 차이점 뭐냐면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기도 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엘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아들들이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너 아들들 문제 때문에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선지자 사무엘이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데, 선지자의 삶은 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내를 취해라. 근데 어떤 아내를 취하냐면은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까 지금 결혼 생활도 풍지박산, 자녀들은 더 형편없는 그런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예표처럼 막 이야기를 주면서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처럼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무엘도 경험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당신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두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사무엘이 또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은 그런 왕,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은 맞아, 왕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왕을 추구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원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둔갑시킬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왕자리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라도 이 왕이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이게 제일 어려워. 하나님을 모시는데 사실은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언약궤 가져와라. 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언약궤 가져와라. 그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 잘 안 보여. 하나님을 차라리 안 믿으면, 내가 불신자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마음 중심에 딱 자리 꿰차고 있고 용어는 아주 멋있는 말들 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를 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요구는 자신의 욕망, 탐욕을 담고 있든지,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려고 하든지, 그 배후에 있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정말 처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사시대 전에, 여호수아 시대 전에 모세 때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율법의 말씀을 다시 재교육시키거든요. 왜냐하면 1세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건 모세 때 말한 거예요. 모세 때, 이거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방 사람은 안 된다. 타국인은 안 된다. 그리고 16절, 17절 몇 가지 이 왕이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병마를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참 병마가 많이 있구나.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말들은 애굽에 많이 있었거든요. 또 좋은 건 또 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건 다 애굽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서도 이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마 많이 들지 마라. 이거 많이 둬봤자 너는 신앙이 약해질 것이다. 왕이 신앙이 약해질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출애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는 옛 방식,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들은 많은 그 첩들을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어떤 힘, 또 다음 미래에 대한 보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두 가지 의미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바라보면서 너희 미래를 보장하지 말고, 또 마음이 자꾸 여인들에게 이렇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에 걸림돌이 되니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지금과 같이 어떤 은금이 또 어떤 부를 통한 안정감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 지난주 7장에 그 에벤에서 이 돌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걸 또 이제 돌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되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욕망 덩어리, 교만 뭐 이런 게 다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실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법을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길 원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왕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실패한 왕, 성공한 왕, 악한 왕, 좋은 왕,
그리고 뭐 이거 뭐 평가가 좀 애매해. 이게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좋은 일도 있는 것 같고 뭐 과도 있고 그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잘 뭐 헷갈리는 그런 왕들. 그 이야기가 왕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뭘 깨닫기를 원했냐면은, 참 우리가 어떤 왕을 믿어도 다윗도 실수 많이 하고 솔로몬도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병마가 많고 은금이 많고 아내 진짜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뭐 또 아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뭘 기대하게 만드냐면은, 야,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구나. 사람은 사람은 이렇게 신뢰하다가도 실망하는구나. 그건 알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막 신뢰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죠. 그러면서 자꾸 무너지려고 할 때 세워줘야 될 존재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서 있을 때 넘어진 사람 끌어올려야 되고, 또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도 나를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왕이 누군지를 소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원래 왕 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왕을 주긴 주는데, 이들의 요구에 들어주긴 주는데 왜 이렇게 좀 찝찝하게 주시지? 주는 게 무슨 축복하려고 주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응답에 정말 들어주시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 이제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와서 정말 당신은 늙었고, 참 기분 나쁘게도 말해요, 그죠? 당신 늙었고 아들들은 말이야 뭐 이렇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들을 좀 세워라, 이 세상 왕들처럼.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이제 사무엘의 그 영적인 훈련이 참 대단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텐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이제 참 사무엘도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뭐 화를 낸다거나 뭐 말이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게 이제 사무엘의 그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거부한 게 아니다. 나를 거부한 거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랑 참 이렇게 대화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소연해요. 봐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 지금 한 번 기분 나쁘냐? 나는 계속 기분 나빠. 출애굽할 때부터 기분 나빠.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그들 인도해내가지고, 모세 정말 그 시내에서 올라오기도 힘든데 올라와가지고 십계명 주고 앞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모세,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럼 우리 누구 섬겨? 인간은요, 뭔가를 섬겨야 돼. 우리는 뭔가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섬겨야 우리가 그거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 광야에서 이제 영성 훈련하고 있는데, 만나, 하늘에서 좀 만나 메추라기 막 먹여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불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 참외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맨날 만나야.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지겨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꿀송이보다 달았던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에는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느끼하다 이 말이잖아 지금. 우리가 뭐 삶아 먹어보기도 하고 별별 요리법을 다 했는데도 이 지겨워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리더 딴 사람 한 명 세우고 모세 저기 몰아내고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봤잖아요. 그래도 구원해줘도 안 돌아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지켜줬는데도 승리하게 해줬는데도 이방신들을 섬겨. 사사들을 계속 보내줬는데도 12명이나 보내줬는데도 계속 타락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는 채 구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살리시겠다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기대하시고 여전히 소망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 정말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저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9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이거야. 저희들은 나를 버렸다. 너 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나는 그냥 계속 버려. 나의 결론, 그들의 말을 듣되 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좋은 마음으로 들어줄 때도 있고요, 안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받아봐.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받아봐. 이게 어디까지 너희들 인도하는가 보자. 그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심판의 의미로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한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줄게. 너희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왕 세우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행복할 줄 알았지 불행하게 될 거야. 그래서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엄히 경고하사 한 번 더 말해봐라. 한 번 더 너희들이 이 왕을 섬기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똑똑하게 말해줘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왕의 제도.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은 왕 세우면은 불행할 것 같아. 왕 세우면 네 아들 뺏어간다, 딸 뺏어간다, 너희 뭐 다 가져간다. 이 구구절절 동사는 하나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뭐 데려간다, 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take 다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tak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serve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가져간다, 취한다, 데려간다. 그리고 억지로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세상 왕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결론은 내가 행복하고자, 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왕처럼 세우면 우리 행복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나를 더 착취하고 나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종속된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 말했어.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막 그냥 빡빡 우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에베네셀을 잊어버렸어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주셨는지 그를 망각하고, 그냥 보이는 저 이방 나라들 보니까 뭐 군대도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고, 왕들도 아주 그냥 뭐 머슬맨들이 그냥 딱 하는 것 같고, 이야, 우리도 좀 저렇게 돼야지 좀 살지, 뭐 이 보니까 그냥 뭐 다 비실비실하고 뭐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대로 된 세상 방식을 좀 취하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 듣고 또 뭐 해요? 여호와께 아뢰매, 기도해. 사무엘은 듣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아뢰입니다. 다시 반복돼요.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것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구해서 받는 게 심판의 의미로 받는 건지 교훈의 의미로 받는 건지 정말 축복해 주기 위해서 받는 건지 우리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어요. 내 요구 안 들어주시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막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주님 한 자리 주십시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들이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구한 대로 되잖아요. 순교자 되잖아요. 예? 구한 대로 되는데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부모의 마음속에, 저도 우리 아들이 막 때를 쓰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홧김에 그래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 해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 근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주는 거는 사실 심판의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는요, 내 거 막 빼앗고 강제로 섬기게 하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고, 테이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give,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아까 섬김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섬김, 어디까지? 죽기까지 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셨다, 섬기셨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담은 귀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방식이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 주심,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를 섬겨 주심,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도 주님께 다 드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나의 삶을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 드려.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아까 그 10절부터 22절까지 쭉 그 왕의 제도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우리의 시간 가져가, 물질 가져가, 봉사 가져가, 뭐 우리가 하는 거 막 빼앗아 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나는 희생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 없고 나는 점점 나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못했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섬김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잠깐 시간 내는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잠깐 봉사해 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 좀 많이 했다고 내가 마치 못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율법주의고 세상 방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낮고 낮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약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웃고 떠드는 자의 모임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 이 세상이 과연 깨졌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 그 애통하는 그 애통을 아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죽음과 섬김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무슨 황금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그렇게 섬기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존재라기보다도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우리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지, 이 은혜 없이 섬기고 순종한다, 더 희생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참된 왕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 가져가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감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감격스러운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무엇을 주셨는가, 어떻게 섬기셨는가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 온전히 섬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나는 이것을 왜 구하는가, 우리 저변에 있는 질문들을 먼저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풀어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우리 마음속 심층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나의 왕됨을 아니면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또 다른 어떤 그 무언가를 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적 주심이 있었는지, 어떠한 희생적 섬김이 있었는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취하기 전에 먼저 주신,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낌없이 완전히 섬기신 그 주님을 만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유일하고 영원하고 참되신 왕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생명의 사랑 우리가 감격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감격해하면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주님 나라 위한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깨진 세상 속에 주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놓치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